감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7월 한 달 동안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결단해야 할 것인가 4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간은 맥주 감사절기 때문에 감사절기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전도서 쭉 시가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 신앙 성숙을 위해서 과연 욥이 어떤 수많은 연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는가. 어떻게 보면은 구약 전체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신구약 전체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말씀 붙잡고 이겨낼 말씀이 욥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인간에 있어서의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이나 문제들의 해결책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금년표에 뭘 찾자겠습니까? 길을 찾자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이 한 시간 예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저도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한 시간 예배가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욥기 한 권을 요약해서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욥과 같은 어려움만 당한 사람은 그렇게 없을 거예요. 그래, 성장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은 덥습니다. 왜 더워야 되냐? 지금 여름이 여러분 25도 돼버리면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열매가 제대로 안 연걸어요. 우리는 제대로 많은 만물, 맛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워야 되거든요. 물론 너무 더워서도 안 되겠지만은 바로 이런 모든 기후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어린 생명을 뱃속에 여인들이 임신을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죠.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들, 뒤집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 다니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모든 것이 딱 그쳐버렸어. 키도 안 크고 지식도 성장이 안 되고 딱 그 정도로. 아니 7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 수준으로 딱 그쳐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죠?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동일합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만이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여정의 과정을 갈 때 어찌 성장해 가는 과정이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세상 말로 코피가 터지기도 하고 실패해서 바로 이 낙심하기도 하고 기뻐 춤추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만물들은 성장하며 자라는 겁니다. 나무도 그렇죠. 엄동설한 겨울을 겪어나야만이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핍니다. 엄동설한 겪어나지 못하면 겨울에 얼어 죽어버려요. 모든 만물이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당하고 고난이 왔을 때 절대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욥의 친구가 4사람입니다. 전반절에 보면 엘리바스, 소발, 빌닷, 나중에 엘리후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위로옵니다. 네가 진짜 믿음 생활 잘했으면은 이렇게 만신창이 되어버려. 네 믿는 하나님 믿지 말어. 그러면서 부인까지 핍박을 해요. 당시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핍박할 때 욥은 좌우상하 바라볼 길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갔을까, 이 과정들입니다. 그러면은
욥이 사는 배경을 한번 봅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금 그런 지역인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입니다. 그 사람은, 욥이 신앙이 나오죠. 온전하다고 하면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정직하며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 악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디 하나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 믿음 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큰 신앙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온전합니다. 완벽해요. 진실합니다. 거짓되지 않아요. 악이라는 것은 눈에 보지도 않아 버립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2절 봅니다. 그에게 아들이 7, 딸이 3이라. 다복하지 않습니까? 다복해요. 10남매가 참 이쁘게 믿음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경제적인 부입니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가정도 10남매 다복하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3절.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7,000마리면 얼마나 많을까? 700마리도 아니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더라. 이렇게 많은 것을 바로 이 먹이고 가꾸려면 종이 많이 있겠죠. 종은 너무나 많은가, 셀 수도 없는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욥의 인품 보세요. 인간성이 3절 하반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훌륭하다는 단어는 위대하다, 큰 자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빨리 이야기하는 으뜸된 자라 그 말입니다. 어디 한 사람도, 신앙도 욥과 같이 좋은 사람 나와봐. 부자도 욥과 같이 많은 사람 나와봐. 어디를 봐도 동방의 그 많은 지역에서 욥과 같이 부자요,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모든 과정에서 축복이 흔들어서 넘치는 복이 막 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도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믿음 생활 잘 해왔습니다. 아니면은 교회 항존직으로 더 나가서 주의 종으로 더 나가서 믿음의 바로 자녀로서 손가락질 하나 받을 수 없는 만큼 신실한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바로 이 재앙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럴 때입니다. 보세요. 15절입니다. 15절. 스바 사람, 스바는 아랍 지금 예멘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유목인 사람들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것들을 빼앗고 많은 재물이 있었다겠죠. 종들을 칼로 죽이고 나만 홀로 피하였나이다.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욥이 지금 가정에 있는데 이 엄청난 바로 동물과 재산이 있으니까 많은 지역에 퍼져 있겠죠. 어떤 스바 사람이 와서 예멘 사람들, 유목인들이 와가지고 이 동물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종들도 칼로 죽었습니다. 막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인이여, 이런 어려움 당했습니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또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이 불로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께서 주인께 아뢰왔나이다. 지금 방금 이 엄청난 유목인들이 와서 칼로 재산 빼앗아가고 종들 죽였다고 그런 소식 들어왔는데, 끝나자마자 또 누가 달려와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네. 이제 불이 그래가지고 양들과 종들을 다 어려움을 줬다는 겁니다. 재산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줍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또 17절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런 일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자, 30판이면 끝나야 되는데 30판이 아닙니다. 18절 말씀합니다. 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계속 지금 막 이런 상상할 수 없다, 놀릴 시간도 없습니다. 보면은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10남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맏형 제일 큰 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19절 보세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적들이 쳐들어온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부는 거요. 천재지변입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여서 주인께 아래로 앉나이다. 세상에 물건이나 다 가져갔으면 재산이 다 망쳐들었으면 그걸 또 불행이지만은 10남매 자식들이 새끼들이 다 죽어버린 게 하루에. 여러분, 이런 재앙이 참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재앙 중에 지금 보면은 욥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욥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20절 봅니다. 보세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예배했더라. 만일 혹시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어땠습니까? 10남매가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는데 욥이 하는 것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교회 잘 나온 성도가 잘 나온 항존직이 주일날 결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구장들이나 전사가 전화를 합니다. 왜 안 오셨습니까? 가정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욥은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그래야 됩니다. 주의 종은요, 가정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명이 없어지는 한 이외에는 하나님의 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자식이 만일에 죽고 가정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주일날 교회에서 단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 욥이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한번 봐야 됩니다. 21절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이르러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뭐 했습니까? 찬송했다. 첫 번째는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두 번째는 찬송을 했다. 왜 찬송이 나왔을까? 그만 욥이 지금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재산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알몸으로 옷 실오라기 하나 안 거치고 그냥 하고 엄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태어나요. 왕으로 신분 가지고 태어납니까? 다 세상에 그렇게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태어난다면은 이 알몸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갈 때도 알몸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가되면은 여러분의 저축 통장, 부동산, 집 아니면은 다 그거 관 속에다 넣고 갑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가. 하나도 못 갖고 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동안 엄청난 욥기 1장에 그 많은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지만은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이걸 마음에 새기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나오질 않은 겁니다. 만일에 내가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며 항존직으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이 가정의 상상을 초월한 이런 일들이 발생됐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온 게 뭐예요? 나 예수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버려?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어볼라요. 나 주님 등져버리랍니다. 이럴 사람 셌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뭐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욥과 같이 그림자라도 따라가보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 성숙시켜 나가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몸이 성하니까 네가 그런 얘기 나오지.
자식이 죽어버리고 다 재산 가져갔어도 네 몸 성하니까 네 입술에서 그런 얘기 나오지, 이런 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욥이 몸이 썩어버려요. 종기가 나버립니다. 그랬을 때 욥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한지 알았어요?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 되고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빗나가다 잘못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입술은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 하잖아.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상한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빌보 3장 13절 말씀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모든 일에 시비와 원망이 없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보 2장 13, 14절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마음의 소원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저희가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를 바로 4번 교회를 지었습니다. 4번, 그리고 2번 이사를 했거든요. 여기도 이사한 교회입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저기 교회를 보러 다녀요. 땅을 보러 다닙니다.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 여기 창고 하나 빌려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빌려주세요. 이거 좀 살랍니다 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마음에 소원을 두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어도 너희는 이곳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해야 돼. 하나님은 아신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 참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도 없는 우리가 지금 역전 바로 앞에 보면 주차장 크게 지었죠. 주차장 1913 들어가는데 거기를 살라고 또 몇 번 얼마나 줄 아십니까? 근데 앞집에 집이 하나 조그마한 게 있는데 이것을 안 팔아. 돈도 없었어요. 안 파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기 다 지어진 교회, 다 지어진 교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고생 않고. 여기 여러분 이사 올 때 교회 건물값은 10원도 안 줬습니다. 땅값만 조금 싸게 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서 이런 교회를 주었는데 인간 생각으로서는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우매해요. 보면은요, 하나님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너무나 힘듭니까? 지심이 하면서 저기 무등산에 가서 그 베스다 다 털털거리는 봉고차 타고 교인들 데리고 와서 그 졸졸졸 물 흐르는 것을 제가 기타를 치면서 수박을 쪼아 먹으면서 막 저녁에 기도하면서 목이 뜯기면서 얼마나 그런 줄 몰라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길은 다 예비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 어떤 상황이 내 걸어가는 삶 가운데 아무리 장애물이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10편 121편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가 다 막혔고 너무나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본문의 10절에서 17절 말씀 읽었습니다. 10절 봅니다. 재앙을 통해 욥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수많은 고난의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가는 욥이에요. 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수많은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자식이 죽고 물질 다 가버리고 부인이 원망하고 이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나를 단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은 시험하다 검사다 그 말입니다.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시험 단련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저희 교회 바로 장로님들이 신부장로님들이 6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등록해서 쭉 지금까지 오셨을 때 저는 항상 그럽니다. 소망교회가 너무 좋아. 나는 이 목사가 너무 좋아. 같이 평생 할 거야. 이랬을까?
저는 모르지만은 마음은 속상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하나님의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참아서 지금까지 여기 계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렸겠지만은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검사하십니다. 욥을 검사 시험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은 순금, 그 말 흠이 없는 뜻입니다. 보면은요, 나를 많이 연단하여서 내가 동방의 의인이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악에서 떠난 나라겠지만은 이것은 내 자신이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 시험했을 때 너는 흠이 없는 사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연단했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길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즉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연단 후에 욥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어사오나 이제는 어째서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만 듣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은 내 지식, 이성적인 판단 이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체험을 통해서 마음을 한번 와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진짜 신앙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신앙, 이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서 욥이 지금 느껴받는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단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연단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욥기 5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아프다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지금 어려움 당한 중에도 즐거워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환난 당했을 때 원망, 불편 이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 이 어려움은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4절 인내는 연단, 훈련입니다. 연단은 소망을 주라 합니다. 훈련이 다르죠. 보면은 UDT나 특공대리나 아니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만일에 전쟁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다른 성도보다도 더 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공수특전단이나 UDT나 해병대나 이런데 이런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게 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욥이 수많은 연단 중에 욥의 믿음의 표대는 어땠을까? 11절 말씀 봅니다.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 발이 이렇게 가정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바로 그 발걸음이 내 발이 그의 하나님을 바로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욥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삶 가운데 바로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누구 따라가라고요?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치우치고 흔들리면 안 돼요. 낙심하며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훈련을 주었는데 이리저리 흔들려버리면 이거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믿음 안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절대 치우치거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요? 시편 43편 5절 봅니다. 내 영혼아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희 속에서 불안하는가? 왜요? 너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가 하나님이 나타나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도와준다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망 가지고 그분 붙들고, 지금 혹시라도 이 시간에 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에 새기면서 절대 불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 두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것을 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뭐 때문에 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신앙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확신 붙잡고 우리 신앙 성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장된 바로 더 아름다운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한 신앙의 목표의식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연단 후에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단 중에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12절 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땠습니까? 그냥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정한 음식보다도 규정되게 먹는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 할지라도 더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 어떤 세상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말씀의 맛이 내 입에 바로 이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은 내 심령에 하나님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오면서나 아침에 예배 들으면서 꼭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뭔가 모르게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 오늘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결단, 사모함, 기대함, 고대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로또 복권을 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바로 발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때 그날 바로 1번에 3, 2번에 3 어디서 얘기할 때 마음이 얼마나 졸일까. 근데 처음부터 틀려버리면 괜찮았는데 중간까지 가면 이게 난리 날까 보면은요, 얼마나 마음에 갈급하죠. 세상 것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주의 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로또 복권을 사면서 일주일 기다리는 그 영혼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바로 사모한다면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야말로 그야말로 쑥쑥 성장해서 아름다운 어떤 환경도 이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너희 배에 넣어서 너희 창자에 채우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라는 겁니다. 아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내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워야 됩니다. 맛있는 유고 양식을 먹듯이 맛있는 어린애들 아이스크림 얼마나 좋아합니까? 보면은요, 얼마나 좋아해요. 그냥 입에 넣는지 말지 막. 우리 집 월요일날 보면 애기들이 만납니다. 근데 늦둥이가 셋째 놈이 지금 3살인가 단 것을 안 먹이다가 이제 먹인 것 같아요. 지금 아들 한 번 먹으면 두 번씩 먹이라고. 그냥 막 떠먹는데 보면은요, 제가 그걸 보면 그랬다니까. 그렇구나. 저것이 그 아이스크림 맛을 모르다가 처음으로 3살 먹어서 먹으니까 이제 이것이 그냥 난리가 났죠. 보면은 그 생각할 때만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렇게 아이스 깨끼 당근 빨아먹듯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라. 그런데 내가 먹으니까 입에 달기가 아이스 깨끼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입에서 달기가 꿀보다 더 달다겠습니다. 그러니까 꿀 하면은 최고 다른 것, 달고 맛있는 것을 상징할 때 꿀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다겠어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어져야 되고 영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을 때 성경 10편 119편 16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을 해요. 장애물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 들으면서 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더 나가서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릴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 지하에다 주차장을 차를 대놓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토요일에 좀 빨리 갔어요. 금요일 기도하고 가면은 주차장에 차가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빨리 갔는데, 어떤 위치에 딱 갖다 놨는데 내 차가 어디 있는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다니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저께 다시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차, 그 생각이 나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주야로 묵상하라는 게 그거거든요. 계속 깨달아 묵상해야 됩니다. 깜빡깜빡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본문의 13절 말씀 봅니다. 욥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능히 돌이키리라. 그의 마음에는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은 그것을 행하시.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루시거나 늦추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행하셔요. 그러니 우리는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멘 아멘 하고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신 하나님이시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며 입에 거짓 없다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기에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한 바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붙잡고 의지하며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때 깨달음대로 실천하는 믿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욥이 계속 깨달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청지기로 사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작정하셨다면 주여 나를 사용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청직으로 선한 청직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로 작정하며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사용하기 작정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제자가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악하게 사용된 사람으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팔았지 않습니까? 불의한 도구를 사용한 받으면 안 돼요.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청지기가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영혼을 그야말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계속 축복하며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 어떤 영혼이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된다면 여러분 사단 도구를 사용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무언을 심는 대로 여러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도구를 사용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이 이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신앙관이냐면은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바로 이 경외.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떨면서 지각을 얻어서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더 그야말로 어때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피조물을 사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사용함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내 가슴이 철렁 가라앉고 간담이 서늘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내가 깨달음 갖고 살기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17절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두움 때문이나 흑암 때문에 흑암 때문이 내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죽음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함이 내 자신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고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일은 욥에게 고난을 주었을 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함에 대한 마음의 아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날 연단하시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은 깨달음이 있었을 때의 고백이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많은 연단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 원망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종기에 처하나 아무리 귀중한 사람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짐승 같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은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눈도 열어야 되고 기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온전히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마음으로 깨닫고 때에 따라서는 회개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이 와도 이 말씀 붙잡고 쑥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이걸 마음으로 새기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장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욥이 고백했듯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귀한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함이 가장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연단 후에 정금 같은 신앙 주시게 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8장 찬송가 드립니다.